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아서 성도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오니 주님의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하늘 성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인성 목사님께서 시편 113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마지막 역사에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왕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왕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땅의 질서, 세속의 질서를 이겨내는 믿음의 군병들로 수고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생명의 날에 주님의 상으로 나아온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왕의 뜻을 위하여 소망하는 마음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늘의 지혜와 새 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광명한 새벽별로 교회를 모든 어둠으로부터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이스라엘이 유월절 만찬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113편은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불렀던 노래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최후 만찬을 행하시고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는데, 여기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유월절에 부르던 시편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절기를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조절했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그 새해를 맞이했을 때 첫 번째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절기였습니다. 그 유월절 예식 자리에서 유월절 음식 앞에서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113편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송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공간적으로 그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한 분이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들은 뒤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기 민족, 자신들을 통칭해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어서 여호와의 종들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알리셨는데 바로 그 여호와 그 이름 그대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이스라엘은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조의 처음부터 에덴에 아담을 지으시고 함께 하신 분이시며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시어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여호와 바로 그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그 행하신 은혜의 일들로 인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제부터 영원히 그리고 해가 비치는 모든 곳에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시기에 언제나 모든 곳에서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친히 모든 나라를 지으시고 구별하셨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천하만국이 자기 모든 영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이렇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높으신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우리 하나님과 비할 것이 없는데 이분이 친히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먼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그리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신 높으신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높으신 분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 보신 은혜를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친히 지으신 세계이니 하나님께서는 홀로 천하를 온전히 다 잘 아시고 또한 지으신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 자신의 세계를, 자기 백성들을 굽으려 내려다 보신 것입니다. 살펴보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늘 위에 계신 높으신 분께서 스스로를 낮추시어 땅을 살펴보시고 베푸신 은혜의 이름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올려 세우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는 그들을 존귀한 자들, 곧 자기 백성의 존귀한 자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 거의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잉태하지 못하여 적수인 분인나에게 모욕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후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감사 기도한 내용 중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방 나라에 빼앗겼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참 사사 사무엘을 일으키시어 이제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에 잉태하지 못해 모욕과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사라가 그렇고 리브가가 그렇고 라헬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없었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중에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한 그러합니다.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를 세우는 은혜의 일에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잉태하지 못했던 한나를 돌아보시고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 일에 여명을 비추는 사무엘을 참 사사 사무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월절 예식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은혜의 일을 기억하고 찬양했는데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처럼 먼지더미, 거름더미 자리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애굽 파라오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높으신 분께서 스스로 낮추시어 땅을 살펴보시고 은혜의 일을 행하셨는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거하게 하시고 그녀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한나 바로 자신의 상황이지요. 한나 자신의 상황이 극적인 반전이었던 것처럼 애굽 파라오의 권세 아래 있어 괴로움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낮춰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존귀한 자리로 높임을 받는 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유월절 만찬 그 음식 앞에서 기억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해 저주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았던 여자를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집에 살게 하셨는데, 집에 거하게 하셨는데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되게 하셨다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 개역 개정이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가 후에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반전일 것인데,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가 집에 거하며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되게 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가 잉태해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이 자녀를 낳았으니 이제 이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이지 모든 것을, 어머니로서 모든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갈 것입니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되게 하셨다고 의역한 것이지만 의미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시어 지으신 세계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의 일을 비유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천한 자리이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주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흙, 먼지, 진토, 티끌 이런 단어를 써서 지극히 보잘것없고 천한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저주된 자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참으로 천한 자리에 처한 자들을 일으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로 올리시어 그 영광을 함께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보잘것없는 자리에 앉았던 자들이었지만 6월절 은혜의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이스라엘로 존귀케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구약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복으로부터 저주된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기업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저주가 참으로 뼈아프고 참으로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아버지의 기업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고 언약의 땅으로 간신히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방 나라의 권세 아래 통치를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 이방의 강대국에 의해 멸망한 나라가 무엇이 있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소생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고, 무엇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포로된 이스라엘은 참으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처지와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으로 집에 거하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천한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비천한 자리에 앉은 이스라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낮추시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또한 참으로 비천한 자를 어떻게 돌보시고 높이셨는지, 기업을 빼앗겼던 자들이 어떻게 존귀하게 다시 회복되도록 하셨는지를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으나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물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그들의 명절 새해의 첫 절기인 유월절 찬양을 부르는데 그 첫 찬양의 내용은 비참한 자리에 있어 저주된 자처럼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존귀한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기억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내용을 직접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가까이 함께 계시며 세상에서 멸시와 천시를 받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부터도 천시를 받는 백성들까지도 보살피시어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가 하는 이 은혜의 일을 유월절 만찬 앞에 먼저 찬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스라엘아 함께 찬양하자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교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베푸셨어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비천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 이상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많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기업을 누리게 되면 그처럼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영광과 생명을 넘어서는 복은 구약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교회에 나타내신 영광과 생명은 구약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고 놀랍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시편 113편의 찬양을 뛰어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고 하늘 위에 높으신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어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우셨는데 저 사망의 권세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끌어 올리시어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모든 땅의 나라들의 배후의 권세, 마치 모든 나라들의 왕이나 되는 것처럼 권세를 시행하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자리에 앉으셨던 우리 주 예수를 죽음의 권세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케 하셨는데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친히 죽음의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어 존귀케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일을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쓰시고 수고하시어 온전한 순종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경배와 찬양이 되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같은 형제가 되셨고 자기 백성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낮아지셨던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자리에 낮아지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된 자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저주받은 자로 낮아지셨던 분이십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 고개를 흔들 정도로 그런 저주의 자리에 처하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졌던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썩어짐의 권세에서 살리시어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습니다. 천하만국과 사망의 권세까지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존귀한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왕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어 영광된 나라, 복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을 따르는 우리들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실은 비천한 자리에 처했던 이스라엘보다 더 비천한 자리, 비참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누가 있어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누가 있어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죄의 종으로 그렇게 종로릇 하다가 죽음의 권세 아래 끝날 비참한 자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처음 창조의 일을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일이 죽음 아래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이 새 창조의 일이 교회를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시어 세상을 살피셨던 하나님의 은혜, 스스로 낮추시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사랑이 우리를 저주된 자리에서 왕께서 베푸시는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으나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이 은혜의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전처럼 혈육을 따라서 할례를 따라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어 고백함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고백하여 교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가 비록 세상에서는 고자라 할지라도 자녀를 많이 둔 자보다 더 큰 소망이 있고, 그가 비록 세상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라 할지라도 많은 자녀를 둔 자보다 더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할 때 항상 기억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처한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의 일을, 특별히 우리 왕의 충성하신 순종과 자기 몸을 주신 헌신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구약 백성 중에 임하시어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성소 삼으시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백성 중에 여호와로 계셨지만 그때는 휘장으로 가려놓고 계셨습니다. 휘장을 지나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함부로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휘장 밖에 두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가 비치는 그 모든 곳에서, 성전의 영광이 비치는 그 모든 곳에서 대면에 계시는 아들, 바로 그 아들의 영광이 이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이전 이스라엘과 다르게 대면에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면하시는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려놓았던 휘장은 우리에게 영원히 없습니다. 가려놓았던 저주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왕께서 자기 몸을 휘장 삼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일이 우리로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어머니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지체들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자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자기 이름을 알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아버지와 아들로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상에 참여할 때, 그리고 우리 처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은혜의 일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높임을 받아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그 영광이 어찌 큰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속의 질서를 이기는 왕의 백성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교회에 베푸신 은혜의 일은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도 넘어선 것이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도 넘어선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었던 우리 이방인들이 그 사랑, 그 헌신의 수고를 값없이 받았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드리는 찬양을 하늘의 천사도 배우는 때이며 천하만국 백성이 함께 배워서 아버지와 아들께 찬양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영광의 자리로 높임을 받았고 그 기업을 누리는 천국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해서 우리 몸이 늙고 아프고 병들어가는 가운데서도 부활의 나라를,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몸을 자랑하고 소망함으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영광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선언하시면 전 우주적인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입고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늘 배우고 기억해서 교회에 베푸신 이 은혜의 일들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뻐 찬양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천하만국이 모든 영광을 왕께 돌려 찬양하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날들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땅의 나라들이 어지럽고 여러 재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또한 주의 몸의 지체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는 만사와 만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 해석함으로 능히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존귀케 하는 일에 마음과 손의 수고를 드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힘써 우리 왕의 나라를 세워갈 때 교회 가운데 항상 큰 기쁨의 찬양이 넘치도록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토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높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존귀한 한 몸의 연합을 최후 승리의 날까지 지켜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승리의 찬양을 기뻐 부르시게 하시는 우리 왕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긍휼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의 창조자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며 왕들과 모든 권세들과 통치자들의 주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영광,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셔서 우리로 그 영광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죽음의 왕처럼 활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권세가 활동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쓴 존귀한 백성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대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 아래서 교회의 자녀를 출생한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서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상에서 교제하는 참다운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부모의 기업과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유업을 상속받아 부모의 믿음의 역사를 완성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그 무엇에게도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상기하는 이 거룩한 교통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언약의 부모 아래 거하게 해주시옵고 주님 쓰시기에 존귀한 백성들로 자라게 하시고 부모와 함께 대대로 주님의 교를 섬기며 봉사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누리는 언약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권세와 사랑으로 보살피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같은 몸을 이룬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약함을 아시오니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희들의 선한 소원을 이루셔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일로 교회가 함께 감사하며 더욱 힘을 얻어 주의 은혜의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 약함 중에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고 날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의 나타남을 소망하며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며 찬양하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 교단이 작은 수로 모였을지라도 교회에서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열어가셔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이 복음 외에는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는 줄 알고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모든 수고를 다하는 신실한 종들과 교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영원한 긍휼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인자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영원한 교통 가운데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백성들로부터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알고 따라 승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